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더욱 믿음 굳세게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쇼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이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아주 척박한 곳, 사람이 안 사는 곳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머물 집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과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곳 가운데, 그 정글 가운데 여러분들을 뚝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준 것 없이 그냥 몸만 그곳에 떨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일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은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실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도 있고, 또한 현대 문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이득과 또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젖어 살다가 정말로 그렇지 않은 곳에 살게 되면은 커다란 문화 충격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곳 안에서 마음 편하게 또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글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곳에는 정말로 많은 위험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마운틴 라이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머리에 뭐가 툭 떨어져서 한번 집어봤더니 독거미가 손에 이렇게 집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발밑에는 뱀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곳에 여러분들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물론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글에 가서 우리가 마주칠 만한 그런 무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주변에도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도 조지아에 와가지고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얼마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뭐냐면 거미에 관한 건데요, 이 조지아주에 블랙 위도우라는 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랙 위도우라는 거미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블랙 위도우라는 그 거미는 몸통에 빨간 점이, 검정색 거미인데 빨간 점이 있는데 빨간 점 모양이 되게 특이합니다. 마치 모래시계 그 문양에 빨간 점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미입니다. 근데 그 거미한테 물리면은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위험한 거미입니다. 크기는 한 요 정도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맹독을 지니고 있는 거미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한번 상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 몰랐는데 조지아주에 정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저는 보통 좀 사막 기후, 좀 정글 같은 곳, 뭐 이런 곳에 전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자님 가운데서 허종빈 목자님 아들이 잘못하면 그것에 물릴 뻔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한 웹툰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토막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 지구를 막 여기저기 막 들여다보더니 지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몸에 정말로 안 좋은 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구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러면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그러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막 놀라서 도대체 뭔가요? 뭐가 왜 내 몸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자라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몸에 인간이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인간은 무서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화 자체가 바로 인간의 그런 무서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우리 삶 주변 가운데서 되돌아봤을 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고통의 문제와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정도로 인간은 사실은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우리 삶 주변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갖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거나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흔히 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이전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대략 200여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들마다,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왕이 이끌어가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 밑에도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도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그 본분을 벗어버린 채 무엇입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죄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꺼내서 봤거나 아니면 뉴스를 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나의 기사거리를 봤거나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과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깊은 한숨이 있고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느껴졌던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숨 쉬고 한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탄과 근심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대마다 이제 미가서를 같이 함께 나눠 보고 있는데, 특별히 미가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갑질의 문제, 그리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비리나 그런 죄악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한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당장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먼 시점에서, 약간 먼 시점에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말은 그것을 다시 주워 담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100%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코 즐거워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인간을 향해서 항상 자비와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훈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훈계할 때 기뻐하면서 훈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가 만연한 것을 보시고서 그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셨으며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멸하실 심판의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까지 참고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 노아 홍수를 그 심판을 일으키기 그 전에 이미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그 기록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족보 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증조부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를 심판할 메시지를 그 가운데 담겨 주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 36세에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무드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서 그에게 그런 이름을 사실 부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The Man of the Spear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을 던진다라는 것,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또 그 이름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When he is dead, it shall be sent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처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에녹이 지을 때부터
사실은 인간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심판을 예고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가 몇 세까지 살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최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근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969년,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969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969년,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멸하시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한계점에 결국 도달하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 화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물이 바로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 자체를 결심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심판 가운데서 소위 말하면 남겨두실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남은 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어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남다 혹은 뒤에 남겨지다라는 히브리 동사 샤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정확히 남은 자라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남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샤르라는 그 동사 가운데 뒤에 남겨지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남은 자라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를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남겨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리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맥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노아가 정말로 의롭게 행하고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8절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22절 뒤에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산 거에 대한 그 뒤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맞는 것인데 분명히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8절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맥 구조상에서 바라봤을 때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은 사실 다른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위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의 결론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남은 자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산 것을 9절 가운데 특별히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가 무엇으로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로 인해서 의인으로 당대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심판을 경고하시며 한마디로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것인데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그리고 노아는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실질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분명히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아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사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사실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아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 남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그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전된 그런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곧 은혜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자마자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또한
노아처럼 이 세상에 남겨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고서 그렇게 남은 자로서, 그렇게 남겨진 자로서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심판을 면하고 새로운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VIP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을 보니까 무서웠는데 이제는 VIP라고 여겨지니까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VIP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남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남겨진 그 노아, 그래서 선택받은 그 노아가 남은 자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남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함께 또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겨진 자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남겨진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래서 왠지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우리의 시선이 그 단어에만 꽂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말씀이 주는 핵심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그 단어가 이 말씀이 주는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른 삶들보다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또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다투고 싸우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의롭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열매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뤄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살아가는 삶이 험악하고 힘들지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남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 하면은 하나의 사명쯤으로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보라고 하면은 각자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잘 모아서 하나의 공통적인 것을 하나를 딱 꺼집어내라 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신 비전과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 방주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항상 우리 머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주의 특징 그 자체는 사람의 힘을 사용해서 노를 져서 가는 것이 방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수의 그 심판,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방주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노아와 같은 그런 비전을 사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다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그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고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 각각 다 다른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각 제목들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은 한 권인 것입니다. 한 권인데 다른 것으로 한 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들과 그 방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며,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록이 쭉 하나의 줄기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책의 그 제목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진 자로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라는 그 명칭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으로서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모형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나라는 바로 칼과 어떤 총이나 이런 것들로 전쟁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끝인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속에 우리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서로 뺏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삶의 안정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 마음껏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그렇게 남겨두신 노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1, 2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냥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120년 정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20년은 좀 너무 길다, 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한 4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120년이든 40년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르고 그것들을 이어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러한 것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몇 년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년? 우리는 아마 손쉽게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고서 그냥 누워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남은 자로서 우리들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들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나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방주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수라고 불리는 것들도 그 안에 사실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뭐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함께 뒹굴면서 뛰어노는 그런 일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와는 별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맞이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가족 단 8사람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그렇게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노아처럼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분명히 그 심판의 그 날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의 말에 순종한 너희들 모두를 내가 칭찬한다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를 이루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런 남은 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 사용을 하면은 바로 이긴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겼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 이긴 자로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긴 자로서 최후의 날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